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와 이웃들을 만날 때 저희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6장 초반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기적을 경험했던 덕분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누리게 되니까 땀 흘리는 노력도 없이 얻는 그 배부름이, 그리고 당시 로마 압제 아래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배부름이 너무나 크고 큰 만족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는 믿음이 생기길 원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점점 성숙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처럼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랍비, 선생님 그 이외에는 고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듯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자기의 진정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당신은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구주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처음 주nhập 해 나오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해 가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우선순위가 우리 믿음 생활의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또한 여쭙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빛을 발견하고 또한 그 믿음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까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갈 것을 재촉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무리들을 해산하시면서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는데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당신은 충분히 높아질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킬 선지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받아주기에 충분한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역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되심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세상의 요청이 아닌 하나님의 요청에 본인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기도하셨던 거죠. 또한 제자들이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오해하지 않도록 무리들이 아마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요동하고 또 예수님의 그 역할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도 이 선생님이 이 땅의 모든 그 주권을 잡을 새로운 메시아구나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아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맡겨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쭈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겸손과 낮아지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는데 그때의 상황은 이미 날이 저물어서 어두웠고요. 그 다음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 제자들에게 부딪혔을 때 제자들은
그 제자들 가운데 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를 저어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난 문제를 만나자 그들은 습관처럼 다시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만난 이 문제, 풍랑을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칠흑 같은 밤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위에서 죽음의 위기와 같은 공포를 맞이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말씀에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에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그 인생들은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배부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전능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중반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정확히 찾아오셨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 만난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지를 제자들이 찾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우리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우리 질병의 문제나 또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시거나 또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 중에 풍랑이 찾아온다면 우리 스스로 노를 저어서 우리의 경험이나 또한 사람의 방법이나 또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우리 인생의 풍랑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서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조라고 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닷속에 있는 이 생물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죽게 되거나 폐사되게 되는 이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토 흙을 싣고 가서 황토 흙을 막 뿌리면서 이제 이 적조를 없애려고 합니다. 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께서 이제 바다에 그냥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큰 태풍이 와서 바다가 막 큰 파도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땐 두렵죠. 그리고 또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런 피해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번 태풍이 와서 어떡하죠? 그런데 권사님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목사님, 태풍이 와서 이 바닷물을 한번 깊은 곳에서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뒤집어줘야 바닷속에 있는 생명들이 더 그 생명력을 얻고 저희가 살 수 있는 이 그물 안으로 더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눈앞에 보이는 피해를 저는 보았는데 바다에서 생을 살아가는 이 권사님의 관점에는 지금 당장의 피해가 아니라 더 멀리 더 크게 볼 때 이 태풍과 풍랑은 바닷속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과 또 어둠과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1절 말씀에 영접하였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배로 영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시편 107편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22절 말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어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찾아 나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전날 초저녁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셨던 것과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3절 말씀에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이들이 나왔던 이유는 단 하나겠죠. 배부름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무리들은 여러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집요하게 예수님의 행방을 쫓아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와 전혀 다른 뒤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적을 맛보아서 예수님이 전능하심과 또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또한 예수님이 영원한 배부름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육신적인 배부름, 이것을 뒤쫓기 위해서 다시 거듭하여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로 찾아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죠.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랍비, 이 랍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무리들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또한 그들의 그 중심의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위선의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도 기도하러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있는 모든 것 진실하게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또한 간절한 중심을 내려 아뢰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적을 행하는 주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는 바로 자신이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을 예표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데 무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면 표적만 쫓는 자들과 동일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02장의 가사처럼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길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과 나와의 삶이 우리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은 표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는 다른 어떤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마귀는 떡을 가지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미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상황을 이겨내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죠.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만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속에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원한 삶 속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높이 쌓았던 담을 주님께서는 허물어 주셨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29절도 우리가 28절 2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그렇다고 하면 29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와 영양분으로 우리라고 하는 가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붙어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뢰한다,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신뢰와 의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에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때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때의 단어도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변하지 말아라,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해라. 그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때 이 충성된다고 표현했지만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단어를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여러분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관성 있는 태도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단어로 바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이 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분에게 내 삶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제목은 폭풍 속에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평온함으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찾는 무리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쭤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충성되고 그리고 깊은 신뢰 관계를 주님 앞에 세우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함 받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함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르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빛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표적을 쫓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또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도 담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예물을 드렸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또한 하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